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인사하느냐면 젊게 삽시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젊게 사십시오. 젊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 그레이즈빌 교회가 정확하게 어제 날짜로 130년이 되어졌다라고 해요. 130년에 30년 전에 이곳에 그레이즈빌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 당시에는 호주 교회 사람들만 예배했던 이 예배의 초소가 지금은 아름다운 교회와 함께 이렇게 풍성하게 예배를 드리는 초소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그레이즈빌 교회가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동력하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보시면 조금 본문을 같이 읽었습니다만은 어려운 내용 같은데 굉장히 제가 쉽게 설교하려고 합니다. 설교 제목이 겸손 없는 자부심과 자긍심이에요. 사전에 보면 자부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뜻과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자신과 관련된 것에 대한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가치나 능력을 믿고 당당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자긍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스스로 가지는 긍지, 즉 자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마음, 또 다른 사전에 보니까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큰 것, 이것이 자긍심이에요. 그런데 겸손이 없는 자부심과 자긍심은 결국에 어디로 빠질 수 있느냐 하면 자기의 자랑과 그리고 자만과 오만과 교만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정당한 자부심과 자긍심, 이것이 있으면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런데 자부심과 자긍심이 너무 지나쳐서 헛된 몽상에 빠지거나 또한 교만에 빠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긍지도 사람을 살리는 긍지가 있고 사람을 죽이는 긍지가 있어요. 긍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내게 힘이 되기도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이 교만해지면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가고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정신 이상에 빠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만한 사람들이 다 어디에 있느냐? 정신병원에 가면 있대요. 정신병원에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장군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사람이 야, 나는 왕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끝에 있던 사람이 내가 언제 너를 하나님 시켜줬니?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이게 정신병원이에요. 오늘 제가 왜 서론에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자부심과 자긍심에 대한 이야기를 왜 하느냐? 바울이 오늘 성경 가운데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유대인들, 즉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선민이라고 하는 그들에게 너희들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거 굉장히 좋은데 그 자부심이 너무 지나쳐서 너희들이 지금 오만해지고 그리고 너희들이 교만해져서 더 이상 너희들이 자랑하는 것을 내가 지켜볼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병적인 병에 가까운 긍지와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오늘 성경 본문에서 하나씩 바울이 지적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17절부터 20절 말씀이 뭐냐? 두 가지로 압축하면
유대인들이 우리는 율법을 의지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자랑한다. 굉장히 좋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들어가 보면 그들이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데 18절에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아요. 유대인들에게 대단한 프라이드, 자부심이 있어요. 어떤 자부심이 있느냐면 세계의 중심이 자기라고 생각해요. 자기 민족이 세계의 중심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냥 헛된 자부심과 긍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아는데 어떻게 아느냐, 12살이 될 때쯤 되면 유대인들은 모세오경, 즉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성경을 다 띄어요. 띄었다라고 하는 말은 그 성경 속에 말하고 있는 그 말씀을 다 뭘로 받아들였다고요? 마음에 새겨졌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산다 그 말이에요. 심지어 성경 가운데 이 모세오경 중에 축복의 말씀이 있고 화가 있는 민수기 성경 전체는 어떻게 하느냐, 그들이 신명기는 다 암송을 해버려요. 여러분들 신명기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결코 짧은 내용 아니에요. 혹시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가운데 신명기 한 장을, 여러 장이 있는데 한 장 정도 외우시는 분 계십니까? 유대인들은 12살 때에 신명기 전체의 말씀을 다 암송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율법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사랑했단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알되 그들이 마치 사물의 껍데기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알아요. 개념화 시켜버려요. 그리고 추상화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점이다, 미술로 말하면 하나님은 내 인생의 선이다, 그러면 명확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쓰는 말 가운데 수박 겉 핥기식으로 알아요. 하나님이 누구예요? 내 삶의 주인인데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을 겉으로 이렇게 아는 사람과 그것을 내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개념화시키고 추상화시킨 사람의 차이가 뭐냐? 하나님을 명확하게 하는 사람은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고 하나님을 찾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겉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조금만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다 떠나가게 되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긍지가 뭔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긍지를 가졌어요. 오늘 여러분들 혹시 예배하면서 모태신앙 계십니까? 신앙이 3대 4대 계세요? 자랑할 만해요. 긍지를 가질 만해요.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려고 하면, 그것이 정말로 내 삶의 자부심과 긍지가 되려고 하면 내가 모태신앙이면 모태신앙다운 삶의 걸음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신앙의 3대면 엉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3대 4대다웁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법을,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러한 믿음의 후손으로 그리스도의 명문 가문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이 뭐냐? 그렇게 살으라예요. 오늘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지목하고 계속해서 지적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들 왜 그렇게 유대인이라고 하는 택한 선민이라고 하는 자부심과 그 긍지가 대단한데 너희들의 삶을 들춰보면 엉망이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2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데 내가 내 자신은 왜 가르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해요. 스스로를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뭐 해야 돼요?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들은 도적질 하면서 왜 도적질을 하지 말라고 선포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저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마스터하고 막 그렇게 너무 성경을 많이 알아가지고 순종하는데
지장되지 않기를 원해요. 너무 성경 공부만 하지 마십시오. 너무 많이 알으면 순종하는데 헷갈려. 이걸 자꾸만 성경에다 비춰갖고 해야 단순한 거거든요. 성경을 압축하면 10계명이에요. 10가지만 정확하게 알고 지키면 제가 생각할 때 이 지구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2% 안에 들어가요. 확신해요. 만약에 구원받는 수가 14만 4천 명이다 라고 숫자적으로 단정 지어도 10계명만 정확하게 철저하게 잘 지키는 사람이면 그 안에 저는 포함될 수 있다라고 확신해요. 10계명의 8번째 계명이 뭔 줄 아십니까? 모르니까 못 지키는 거죠. 예. 근데 또 말하면 알아요. 도적질 하지 말라. 그런데 왜 바울이 여기서 너희들은 도적질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하면서 왜 너희들은 도적질 하느냐? 그러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너무 암암리에 일삼았던 것이 고리대금이에요. 섹스피어스의 베니스 상인이라고 하는 희극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안토니오라고 하는 사람이 바사온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프로포즈를 하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나야 돼요. 그런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토니오에게 돈을 좀 빌려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안토니오가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고리대금업자인 샤일록을 찾아가요. 내게 돈을 좀 빌려달라고. 샤일록이 유대인이에요. 돈을 빌려주는데 언제까지 갚지 못하면, 그 기간이 지났는데 돈을 갚지 못하면 네 살점의 1파운드를 떼어가지고 가져와야 된다 그래요. 이거 쉽게 이야기하면 한국의 고리대금 이상한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이 너 심장 빼간다? 너 눈 빼가, 똑같은 이야기 아니냐 말이에요. 아름다운 교회 사채업하시는 분들 안 계시죠? 만약에 하면 죽습니다. 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 이야기의 결론이 어떻게 끝나요? 포샤라고 하는 이 여자가 대단히 능력자예요. 변장을 하고 그리고 재판관으로 딱 나타나요. 그리고 샤일록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 유대인이지? 너 하나님을 사랑하지? 너 왜 그 나쁜 짓 해? 너 온전하게 기독교로 개종해. 네 자녀들까지. 나중에 안토니오가 그 돈을 다 갚아요. 이 이야기는 샤일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의 약점을 이용하고 그리고 그들의 아픔을 헤아려 주지 않고 남의 것을 탐하고. 한국에 이런 꿈을 가진 장로님이 한 분 계세요. 대한민국 장로 가운데 11조를 가장 많이 하는 장로가 꿈이에요. 그 꿈이 이루어졌어요. 1년에 그가 하는 11조가 660억 정도 된대요. 도대체 여러분들은 얼마나 11조를 많이 하기에 안 놀래요? 그보다 숫자가 높아요? 660억이면 좀 되는 숫자잖아, 그쵸? 오늘 안 웃기로 작정하고 오셨어요? 네. 당신이 설교하는데 오늘 절대로 반응하지 않으리라.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 사람은 큰 기업의 CEO예요. 적어도 그 정도의 꿈을 꾸는 장로님이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주일날 장사하지 않습니다. 문 닫아도 되겠죠. 11조 좀 덜 하면 되죠. 그런데 자기는 주일을 예배하고 직원들은 다 주일날 일해요. 그리고 월요일날 직원들을 회사에서 예배하게끔 해요. 목사님들을 불러다가. 그리고 그 직원들에게 시켜서 세금을 떼어먹게 만들고,
그리고 그 직원들에게 봉급을 짜게 주고, 그리고 대한민국 최초로 제가 알기로는 비정규직을 만드신 분이에요.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서 왜 너희들은 간음하면서 살아가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들 왜 우상숭배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너희들은 왜 우상숭배를 하고 있느냐, 계속해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유대인들이라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아닙니까? 제가 일부 예배 때 물어봤어요. 여러분들은 제가 간음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똑같이 물어볼게요. 제가 간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일부 예배 때는 아주 한 사람, 믿음의 3대 되는 사람이 목사님은 충분히 간음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약간 충격이었는데 있습니다. 왜 제가 간음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그 제목으로 지금 감옥에 가 있지 않고 다른 걸로 17년인가 16년 받은 이단 한 사람이 있어요. 예, 이 씨예요, 성은.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날 교회 재정이 딸려가지고 라스베가스를 갔어요. 도박을 했어요. 2억 정도를 날렸어요. 그리고 교회에 돌아와서 왜 당신은 도박을 했냐 그랬더니 교회 재정이 어려워서 재정을 뿔꾸려고 도박을 했다 그랬어요. 그 교회 성도들이 용서했어요. 수준이 있어요, 그죠? 네. 그런데 이단이기 이전에 전 그 사람 바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뿐만 아니라 저도 간음할 수 있는데, 간음을 하면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는데, 죄를 지을 수 있는데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그 간음을 통하여서 상처받은 성도들에게 뭐 하고요? 죄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용서를 구했으면 그 다음날 다시 개척하면 돼야 안 돼요? 뭐가 필요해요? 근신하는, 자숙하는 기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대부분이 보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버팅기는 과가 있어요. 안 했다는 거예요. 죽어도 나중에 다 드러나. 그래도 안 했다는 거예요. 우기기예요, 우기기. 그게 바보죠. 그게 미련한 거죠. 하나님 앞에는 잘못을 했는데 사람 앞에는 또 안 했다라고 하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절대로,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 지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나로 통하여서 상처받은 그 대상이 아내가 되면 아내한테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뭐 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철저하게 나 자신을 돌아보고 자숙하는 기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런 일에 다시금 넘어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면서 뼈를 깎는 그 아픔을 이겨내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왜냐? 성경에 보십시오.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라고 죄 안 지었어요? 아니요. 베드로도 죄를 지었고, 그리고 가룟 유다도 지었어요. 그 차이가 뭐냐?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숙하고 하나님이 다시 그를 불렀을 때에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했던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지만, 버팅기고, 그리고 실수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뉘우치지 못했던, 깨닫지 못했던 가룟 유다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너희가 왜 우상숭배하느냐? 너희들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해놓고 너희들 우상숭배하는 그 제단에 우상을 무엇으로 만들어요? 금과 은 이런 걸로 만들어요. 그 신전 안에 있는 보석들 다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 금으로 만든 우상을 꾹 눌러가지고 망치로 두드려가지고 형태를 변형시켜가지고 갖다 파는 거예요. 그 안에 쓰는 그릇들을 갖다 팔아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바울이 볼 때는 우상숭배하는 거와 뭐가 다르냐, 그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지적하는 이 모든 이야기는
유대인들에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야기와 너무 흡사하고 같은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죄로부터 자유하십니까? 우상 숭배로부터 자유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남의 물건을 도적질하지 않았습니까? 간음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누구도 이 말씀 앞에 자유롭지 못하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변명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 때 겉으로 알면 위기가 찾아오면 뭐 하느냐? 대부분이 하나님을 떠나요. 그런데 하나님을 내면 깊숙이 알면 어떻게 되느냐? 바울이 지금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말씀으로 10계명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지적할 때에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뻗팅기지 않았어요. 바울의 편지를 받았던 그들은 깨닫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우리도 이 말씀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깨달아야 돼요. 깨닫는 것을 고개로 끄덕끄덕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저는 요즘 성경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매력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나는 우리 교회 학생부, 우리 교회 청년부, 우리 교회 성도 전체가 다니엘을 좀 연구했으면 좋겠어요. 왜냐? 여러분들 다니엘의 삶을 보면 우리보다 구겨져도 그런 구겨진 인생이 없어요. 그는 어려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의 포로로 전쟁 포로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어려운 환경에서 꿈을 포기하거나 자기 자신의 어떤 앞날에 대해서 비관하지 않았어요. 그는 예루살렘에 있었을 때 했던 그 모습 그대로 뭐 했어요? 바벨론에 교회에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예요. 그곳에 가서 그는 자기 집에 자기 방에 무엇을 만들고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고 하루에 몇 번? 3번 어디를 향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 기도는 어떤 기도냐?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하는 기도잖아요. 왜 성도가 고난이 오면 왜 한강에 갑니까? 왜 높은 데 올라가요? 고난이 왔는데 왜 사람들에게 전화를 해요? 고난이 오면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왔어요? 기도해야 돼요. 제가 참 이해 안 가는 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감사하는 일이 있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성경에는 이렇게 말해요. 그냥 좋은 일 있으면 찬송하라. 다음엔 대답해요. 네. 기뻐하고 찬송하래. 오늘이 맥주 감사 주일이죠. 우리는 또 후반기 되면 추수감사절을 지나죠. 여러분들 미안하지만 아름다운 교회가 맥주 추수감사절 때 성전에 아무것도 안 올리잖아요. 본질을 알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추수감사절이 뭐 하는 거예요? 뭐 알지도 못하면서 예 목사님 칠면조 고기 먹는 날 휴무일. 안에 한번 초대받아 갔다니까요. 목사님 이 고기를 내가 몇 시간 동안 그릴에서 구한 줄 아냐. 내가 추수감사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리기 위해서. 화가 확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추수감사, 맥주감사는 하나님 앞에 내게 건강 주시고 하나님 내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 그 기쁨을, 그 감사를 누구에게? 먼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성경은 뭐라 그래요? 너희들에게 그런 기쁜 일이 있으면 이웃과 나누래요. 잘 사는 사람과 나누라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과 함께 나누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는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짜장면이라도 나누십시오. 서로 막 네가 한 번 쏘면 내가 쏜다 이런 사람 말고, 내가 한 번 쐈는데 죽어도 그 사람이 안 쏠 것 같은 어려운 사람 아시겠죠?
그런 사람과 식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맥주 감사절일 수도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 다니엘이 왜 매력 있는 사람이냐? 우상숭배? 어떤 우상숭배요?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혔어요. 무슨 도장이 찍힌 거예요? 왕의 도장이 꽝 찍혔는데 너희들 이제 이 음식 먹어야 된다는 거. 그런데 그 음식은 누구에게 먼저 바쳐진 거예요? 그 나라 왕에게, 신에게 바쳐진 거예요. 그때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함께 우리는 이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뭔 줄 아세요? 생명을 내어놓는 거예요. 그 음식 때문에 내 생명 내어놓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나는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나는 배신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 지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다니엘이 다니엘 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그 아니었어요. 신앙생활은 목숨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목숨 걸매 책임을 져야 하죠. 지잖아요. 그 왕의 명령을 거역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친구와 함께 어떻게 해서 다니엘은 풀무불에 들어가요. 여러분들 100도의 물이 끓지요? 성경학자들이 그 풀무불이 얼마나 뜨겁느냐, 여러분들 도자기를 구울 때, 수출 만들 때 그 열기와 비슷해요. 몇 천도가 된대요. 여러분들 몇 천도 이해 안 가세요? 살아있는 사람을 저 벽지 한국의 화장터에다가 그냥 화장터에다 딱 집어넣고 불 확 나오는 온도가 올라가 1000도 1500도 순식간에 아무것도 안 남아. 그걸 알면서도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철저하게 자기의 삶을, 자기의 육신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 쓰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잖아요.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인의식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다시금 죄를 짓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당당하게 서겠습니다라고 하는 의인의식, 이게 다니엘에게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이 의식이 있냔 말이에요.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에 보면 내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그러면서 너무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해요.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우리를 누구에게 비유해요? 귀신에게 비유해요. 하나님을 믿으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살아있지 않는 사람은 귀신이나 똑같이 하나님을 겉으로 알고 있는 것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대표적인 비교되는 두 사람이 나와요. 한 사람은 사울이에요. 한 사람은 다윗이에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우습게 여기는데 절대 그렇게 만만하게 볼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에요. 성경은 그의 인물을 명확하게 표현해요. 그는 외모가 준수했다. 여기서 준수했다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미남이다, 그 말이에요. 잘생겼다, 아주 조각 같다. 걔가 중기 같은지 동건이 같은지 비니 같은지 모르겠다, 이건. 그게 잘생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작은데 저처럼 잘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사울은 그 키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어깨이나 더 했다고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내려봤다, 그 말이에요. 사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 줄 아세요? 그때까지는 이스라엘 나라에 없었어. 상비 군대를 조직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2000명 그리고 그의 아들 혈기가 왕성한 요나단에게 1000명을 주었어요. 요나단에게 1000명을 주니까 요나단이 그 1000명을 데리고 그 나라의 적인 블레셋을 야밤에 딱 덮쳤어요. 그리고 블레셋과 싸워서 그날 밤에 대승을 거둬요. 블레셋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전열을 정비했습니다. 어떻게 정비했느냐? 블레셋 왕이 정비를 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마병이 6천, 마병은 포병의 몇 배라 그래? 10배. 포병이 10배가 많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얼마요? 땅에서 가는 사람 6만. 그리고 뭐가 있어요? 병거가 3만. 10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거느리고 3천에 가까운 이 사울을 치려고 선전포고를 했어요. 선전포고를 했더니 사울이 급하거든요.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에게 특징이 있어요. 전쟁을 하기 전에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거 누가 하는 거예요? 선지자나 제사장이. 사울은 왕이야. 그런데 그 당시에 선지자였던 사무엘에게 약점이 있어요. 무슨 약점이 있느냐? 코리안 타이밍. 그에게 약속해놓고 늦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똥줄이 탔어요. 막 그러다가 안 되겠으니까 두려워가지고 걔가 하나 내가 하나 그냥 제사하자. 그래서 제사해버렸어요. 이것을 사울의 신드롬이라고 그래요. 뭐냐? 결정적인 순간에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작동을 안 해요.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자기가 결정해. 자기 인생이니까. 여러분들 그에 반해서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한번 살펴보세요. 약점 투성이에요. 얼마나 사울이 여러분들 성경이 다윗을 신랄하게 비판 안 해서 그렇지, 다윗을 제가 한번 몇 가지만 들춰내 볼게요. 남의 여인 빼앗아 왔지요. 지 부인이 있는데 이쁘다고. 그리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였죠. 전쟁에 내보내서. 자기가 죽인 거랑 마찬가지잖아. 그 정도 여자 탐했으면 됐지. 4명의 부인을 또 얻어? 뭔 놈의 욕심이 끝이 없어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이제 아이고 옆구리가 시리다 그러면서 그 부인들 다 제껴놓고 젊고 예쁘장 여인을 평생토록 옆에 끼고 살아. 이런 나쁜 놈이 어디 있어요? 천국에서 만날 뿐인데 욕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야기해요. 성경을 아무리 봐도 다윗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구석이 없는데, 하나님은 내 마음에 쏙 드는 애야 그 말이에요. 왠 줄 아십니까? 성경을 찾아보니까 그는 다른 거는 다 잘 못했는데 매 순간 매 순간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돌아와.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 그 의식하는 삶이 뭐였는 줄 아십니까? 사울이 귀신이 들러, 악귀가 들려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잖아요. 사울이 뭐를 잘못 먹었네요? 설사가 났어. 화장실을 찾으니까 없어. 동굴이 있네? 찾아갔어. 신하들이 위험합니다. 야, 화장실 보는데 창피하겠다. 물렸어. 동굴에 들어가서 엉덩이 내밀고 시원하게 볼일 보는데 정신없죠. 그때 동굴 안에 있었던 다윗이 먼저 알았어.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신하들이 저놈 죽입시다. 이제 이 도망가는 길에서 이제 벗어납시다.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심판은 하나님 앞에 속한 것이라고. 저 사람 하나님이 세운 것이라고. 그리고 그의 옷깃을 잘라가지고 사울이 볼일 보고 나간 다음에 자기들 진영에 갔을 때 옷깃을 들어서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음을 보여줘요. 또 한 번 그가 잠들어 있을 때 물병을 가지고 나와요. 그가 데리고 있던 다윗의 신하들이 죽입시다 그랬을 때도 그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심판할 수 없음을 고백해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법을 알았어. 결정적인 순간에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겸손이라고 이야기해요.
뭐냐? 위기가 찾아오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것이 겸손이에요. 교만이 뭐냐? 위기가 찾아왔는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속에 있는 자부심과 자긍심, 겸손이 없는 자부심은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잘남이에요. 나 이런 사람이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엎드릴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저는 요즘 성도들 하나님을 너무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너무 우습게 여기고 없이냐고.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인데, 말로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삶의 현장에서는 절대 주인이 아니에요. 저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잘 되고 승승장구할 때, 좋은 일이 있을 때 겸손해지기를 바라요. 정말. 내 일이 왜 이렇게 잘 풀리지? 왜 이렇게 좋은 일이 있지? 라고 할 때 누구를 돌아봐야 돼요? 첫 번째는 자기를 돌아보고,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난한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겸손한 사람. 오늘 제가 노래를 하고 싶었어요. 사실 이 찬양을 준비해 주세요. 근데 아무리 내가 불러봐도 박자가 박치잖아요.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수십 번 들었는데. 찬양 제목이 겸손의 왕이에요. 그 제가 부탁할 사람이 딱 떠올라갖고 서주현 집사님한테 부탁을 해서 문자를 받았어요. 오케이 했어요. 한 번도 안 불러보신 거래요. 내가 너무 감사했는데, 감기가 오셔서 현지 갈 수 있다 그랬는데, 더 잘됐다. 학생들이 오늘 함께 예배하니까. 현지도 안 불러본 찬양인데, 제가 미션을 언제 줬냐면 금요일날 오후에 말씀을 마무리하고 제가 노력하다가 안 돼가지고 부탁을 했는데 감사하게도 응해줬습니다. 여러분들 가사를 띄워줄 거예요. 여러분들 가사에 찬양을 들으시면서 가사에 은혜를 받으시고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나는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하고 있는지를 이 시간 마지막 찬양을 통해서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합니다.